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 오늘 제목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주된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그 항상 그 관심사는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고, 그런 주님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생각을 항상 하셨기 때문에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걸음이 굉장히 힘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정말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뒤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자신의 삶과 생명을 바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굶주림, 배고픔, 고난,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괴계를 꾸미게 되는데, 그 왕의 이제 어명이 내려지죠. 어떤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다니엘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고요. 그 어명을 어길 시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왜 이러한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니엘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현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누구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뜻은 이제 증명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 여기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철이 강한지 약한지 알려면 뭐 두드려 본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불에 넣어 본다든지 해서 이 철이 강하구나, 강철이구나를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가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증명해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또 이렇게 그곳을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증명해 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결정 또 어떤 바를 실행함에 있어서 주님 기뻐하실까를 먼저 묻기보다 어떤 실리를 따져보고 또 내게 이익이 될지를 먼저 구상하지 이 일이, 이 선택이, 이 결정이 이렇게 하는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일까를 먼저 분별하면서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약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해내야겠죠. 반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일이 아주 작고 미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멈춰 서야죠. 오늘 에베소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특별히 빛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본래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맞아들인 사람들은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과 이제가 달라지는 분기점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시점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갈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죠.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나하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착함입니다. 빛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모든 착함. 착함은 무엇입니까? 선함입니다. 저는 이 선하다는 것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한 마음은 곧 넓은 마음이에요. 이해의 폭이 되게 넓습니다. 또 마음이 넓다 보니까 이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합니다. 품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착함, 선한 마음, 품이 넓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품이 넓지요? 여러분도 어때요? 마음이 넓지요? 우리 부곡장로교회 믿음의 지체들은 마음이 태평양 같이 넓지요? 그래서 남들의 허물도 충분히 잘 이해해주고 또 용서 잘하고 또 용납해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건데 빛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모든 착함이라고요. 선하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 다 돌을 들고 있어요. 다 던질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꼴을 잘 못 봐요.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상대방의 티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옹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우리 마음이 날마다 확장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용하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세요. 당시 율법으로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돌을 던져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돌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죄짓지 말아라.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뭐라도 내리셔서 저들을 그냥 괴멸해달라고, 저들을 그냥 진멸해달라고, 그냥 씨까지 다 마를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직성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한 여종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잡히신 예수님을 보고 그 다른 제자들이 걸음아 나살리라고 도망갔던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그 품은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그 품이 확장되어 가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옹색하게 그냥 뭐 밴댕이 모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럼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용서이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어요? 그러면 평범한 우리는 그런 용서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이 용서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 동일하게 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이요, 훌륭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중에는 조금 착한 분, 덜 착한 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 거기서 거깁니다. 나를 좋아해 주면 나도 좋고요. 나 싫어하면 그 사람 보기 싫은 게 목사인 저의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한다? 천만의 말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오히려 그런 그분이 불쌍해져요. 불쌍해가 보여요. 어느 순간은 나도 혈기가 있고 그 사람이 있어서 그냥 맞서면서 어떻게든 그냥 이 힘싸움에서 겨뤄서 내가 이기고 싶은데요.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 그분이 불쌍하게 느껴져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넉넉해집니다. 관용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격으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착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려고 하면요, 착하면 돼요. 착하면, 넉넉하면 돼요.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너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웃지 않으실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것을 그냥 덮어버려요. 그것을 볼 때 흐뭇해하세요. 너가 참 예수 생명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니 내 마음이 흐뭇하구나. 두 번째입니다. 9절에서 빛의 열매는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바울이 말하는 의로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그분께 기도함이 즐거움이 행복함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을 보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어떻다고요? 복이다. 복 중의 복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복 중의 복은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기쁨이고 감사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대학 갔으니까 너 칭찬이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축복의 사람이야 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요 정말 축복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다음 말씀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에녹에 관한 모든 설명이거든요. 보세요. 에녹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에녹이 노아처럼 120년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건조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이 그의 기록의 전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공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허물 없이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흐뭇해 하신다. 그래 너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구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두 번째 빛의 열매인 의로움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 꼭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9절인데요. 빛의 열매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진실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정직하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모습이에요. 상식적으로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어두운 새벽인데 저 동쪽에서 빛이 떠오르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은 빛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짓은 어둠에 속한 열매일진데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람에게 거짓이 어울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죠. 마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괜찮아.
적당하게 거짓말하며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적당하게 거짓에 눈 감고 살아가. 그거 따박따박 진실함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야. 한두 번쯤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너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거짓말 함으로 뭔가 순간 내게 뭔가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느끼는 쾌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엔 그 거짓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그랬어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랬고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게 뭡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내가 태어나면 반드시 우리가 자연사로 생명이 끊어지겠죠.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예수 믿어서 내가 거듭나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면 중생하면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 한 번 죽어요. 자연사로 한 번 죽지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의 대상들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살인자, 흉악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의 거짓말은 괜찮다고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데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허허, 너가 거짓말하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렇게 판단하시겠어요? 아니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 사람을 보실 때 주님께서 흐뭇해 하시겠냐는 거예요. 정답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뭔가 성공과 실리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얻어지는 건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누가 뭐라 해도 진실을 말해야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신앙인은 세상 앞에 진실한 삶을 내어 보여야 해요. 신앙인은 거짓된 이 세상에 참됨이 무엇이고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거짓된 삶으로는 세상 앞에 우리의 참됨과 진실됨을 나타내 보일 수 없죠. 우리의 진실함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내가 진실함이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왜냐? 세상은 다 편법이 난무하고 거짓됨이 가득하고 대학생들 다 컨닝하면서 내 성적이 떨어지죠. 상대평가인데 컨닝하면서 시험지를 제출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한 거 생각도 안 나는데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컨닝하면서 A 플러스를 받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정직하게 해서 B 플러스를 받고 C 제로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면 답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세상 가운데 참됨이 이런 거야, 진실됨이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죠. 오늘 11절 12절 한번 좀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책망해야 하는데 우리도 은근슬쩍 그 거짓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세상이 다 그래. 세상이 다 그래. 조금씩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거짓된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달라져야죠. 이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이제는 달라져야죠. 요즘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거짓이 추앙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짓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TV에서 정치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뭔지 다 모르겠어요. 누구는 이렇다고 하는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안 했대요. 누구는 했다고 하는데 녹취록도 있는데 모르겠대요. 안 했대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 속에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비록 내가 거짓된 삶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엎드려 회개하고 사죄하고 그러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반드시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죠. 이건 진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가지가 제 아무리 튼실해도 잘났어도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빛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우리로서는 빛의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거해야 돼요. 그분 안에 끝까지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포용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요?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냐?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진실한 열매를 맺을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이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입 밖에 내면 너무나 초라한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귀한 빛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빛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식시켜 주셔서 넓은 마음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에 그 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참된 복이고
기쁨임을 고백하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거짓된 세상 속에서, 모두가 거짓말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큼은 빛의 자녀로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늘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함을 통해서 풍성한 빛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